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이름과 할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들이 이제 요즘 유행을 하고 있죠. 유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댄스 챌린지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그 스맨파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 새삥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튜브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어디서 유래된지 혹시 아십니까? 새삥이라는 말은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새 것을 뜻하는 말을 신품, 그러니까 한자어로 신품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일본 말로 발음하면 신삥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새삥이라는 말로 변형되어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삥이라는 노래를 막 사람들이 부르고 하듯이 사람들은 새삥을 좋아합니다. 새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새 것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위생상의 이유도 있겠고, 아마 오래 쓸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옛 것보다, 헌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새 것은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자매들 새로 산 옷을 입거나 새로 산 가방을 딱 들고 밖에 이제 나가려고 할 때, 현관문을 나설 때 아주 기분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봐줄까? 내 이 새로운 아가를 어떻게 사람들이 봐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어떻죠? 새로 구입한 게임이나 전자기기나 우리 취미 생활에 하는 악기하는 청년들은 우리 성민 형제 같은 새로 일렉 기타를 구입하면은 끌어안고 잔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면요 그만큼 뭔가 기분이 좋죠. 새 옷을 입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을 때마다 너무 설레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두 번 입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설렘과 그 감정이 새 옷을 입을 때는 희한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것을 받습니다. 물론 물건은 아니죠. 하지만 그 어떠한 새로운 물건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이름을 오늘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7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나 지난 시기이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의 자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평온한 날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온 지 13년이나 지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지난 말씀, 우리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로운 언약이란 말에 좀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15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5장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앞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 17장의 언약은 땅보다는 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 성경에서 유독 이 아브라함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녀와 언약, 자녀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 때문에 사고도 치고 자녀를 얻으려고 살해는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하나님 또 그거 아니라 그러고 오늘 또 나타나서 또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많이 다루고 있는가?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질 것이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자녀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가문을 잇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토록 마치 집착하는 듯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있는 우리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아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언약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새로운 언약은 세상적인 시도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보, 자신의 그 자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장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주십니다. 바로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거의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삶이나 인격을 대변해주는 어떤 예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그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정체성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12번 정도 그 이름이 변경되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바뀔 때는 분명히 그 삶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순간에 이름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오늘 17장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맺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록된 구속 언약, 다시 말해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뜻이죠.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릇된 길로 걸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언약을 받고 정체성,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쓰일 때 사실은 이것은 조롱거리였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보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여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전엔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직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쓰레기가 떨어져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십니까? 쉽지 않죠. 학교에서도 쉽지 않고 직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부모님께 존경해야 돼,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나도 막 같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할례란 남자의 포피를 벗기는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워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지나칠 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언약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라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백성들도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이 할례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행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할례에 대해서 언약의 표징이다, 즉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질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이죠. 즉 할례라는 이 행위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었어요. 구약에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남자들은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보겠죠.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라는 이 상처를 보겠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분명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를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지, 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맞아, 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였어,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존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질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에 억눌려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돈, 명예, 그런 것들을 숭상하죠. 또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 나에게 어떠한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들을 채워도 결국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명예를 또 쫓게 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또 돈을 쫓게 되고, 내가 행복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그것이 끝나는 순간 행복이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나의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평안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극도로 슬퍼하고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지만, 우리도 물론 죽음이 슬프고 두렵긴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삶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함과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위를 이어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 달란트,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 삶에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따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새 언약과 새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의 새 언약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삶에서 보여지는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들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